기독교 월간지인 신앙계 이번 12월호를 보면 나태주라는 유명 시인의 2020년도 성탄시가 실려 있습니다. 저는 그 시를 찬찬히 읽으면서 지금 이 시대에 우리 신앙인들의 부끄러운 모습을 느꼈습니다. 말씀을 전하는 저부터 포함하여서 과연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사람으로서 예수님을 중심으로 살아가고 있는지 반성해 봅니다. 2021년도 새해가 아직 오지 않았지만 교회력에 따르면 이미 새해는 시작되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을 기념하며 또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는 이 대림절 둘째 주간을 보내면서 주님 앞에 먼저 진실한 회개를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세례 요한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라고 외치면서 주의 길을 준비했던 것처럼 성탄의 기쁨을 온전히 누리기 위해 예수님을 맞이할 준비를 하며 이 12월을 잘 보냈으면 좋겠습니다. 방금 말씀드린 나태주 시인의 성탄시를 성도님들에게 먼저 나누며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제목, 정결한 눈꽃으로 지으니 나태주. 2020년 전 이미 지극히 낮고도 험한 이 땅에 인간의 아기로 오신 예수님, 우리 하나님, 이제는 저희들 어찌하면 좋을는지요. 몸이 헐벗을 때 외롭지 않고 마음이 가난하지 않았던 저희들, 이제는 사는 형편이 조금 좋아지니 마음이 헐벗고 외롭고 어둡고 마냥 고달파만 지니 이를 어찌하면 좋을는지요. 기도하지 않는 저희를 위해 대신해서 기도해 주시고 울지 못하는 저희를 위해 대신하여 울고 계실 하나님, 다시 한번 이 땅에 어리신 예수, 아기 예수로 태어나 주실 수는 없을는지요. 저희들 마음에 오실 수는 없을는지요. 언제나 자비와 은총으로 꿈꾸지 못할 것을 꿈꾸게 하시고 이루지 못할 것을 이루게 하시는 하나님, 우리 하나님, 부디 저희들 패악과 억지와 분쟁을 용서하시고 다시금 무한히 높고도 정하신 아기 예수님으로 와 주소서. 눈이라도 새하얀 눈을 내려 헐벗은 나뭇가지 꽃을 피우듯 저희들 헐벗은 마음에 정결한 눈꽃으로 피어나 주소서. 어떻습니까? 아기 예수님이 오신 이 성탄의 계절, 우리 성도님들은 어떤 마음으로 이 대림절을 보내고 있습니까? 나태주 시인의 이 시 내용처럼 우리의 죄악되고 분쟁으로 가득한 마음에 정결한 눈꽃이 피어나길 소망해 봅니다. 바로 정결한 아기 예수님께서 우리 마음에 임하셔서 우리의 죄악을 깨끗이 씻어주시고 거룩하고 정결한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시길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는 오랜 세월 동안 주님을 기다렸다가 결국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주님을 만난 두 명의 인물이 등장합니다. 한 명은 나이 많아 늙은 시므온이라는 사람이고 또 다른 한 명은 역시 나이 많은 안나라는 여선지자입니다. 이 둘의 공통점은 나이가 많았다라는 것과 둘 다 그토록 오랫동안 메시아를 기다려왔다라는 겁니다. 이처럼 성경에는 메시아를 기다렸던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복음서에서는 동방 박사들이 오랫동안 별을 연구하면서 메시아의 오심을 기다렸고, 목자들은 한밤중에 양을 치면서 메시아를 기다렸습니다. 또 구약시대를 보면 아브라함은 자신의 후손을 통해 장차 인류를 구원할 메시아가 올 것이라는 약속을 하나님으로부터 받고 나서 믿음으로 인내하며 자녀를 기다렸습니다. 다윗 왕은 다윗의 자손으로 오실 메시아에 대한 약속을 받았고, 그 외에 수많은 구약의 선지자들도 온 인류를 구원해 주실 메시아를 기다려왔습니다. 성도님들이 잘 알다시피 구약 성경은 장차 오실 메시아를 약속한 책이고,
신약 성경은 우리 역사 가운데 오신 메시아, 그리고 장차 앞으로 다시 오실 메시아에 대한 약속의 책입니다. 이런 관점에서 볼 때 우리 믿는 성도들의 삶이란 메시아, 즉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며 사는 사람들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과거에는 아기 예수님을 기다렸다면 지금은 다시 오실 메시아, 재림의 주님, 세상을 다스리시는 만왕의 왕이신 예수님을 기다리며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사실 모든 사람들은 기다리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무엇인가를 기다리며 살고 있습니다. 무엇인가를 기다린다라는 것은 어찌 보면 소망 가운데 살아가고 있다라는 뜻입니다. 어른들을 위한 동화인 어린 왕자를 보게 되면은 여우가 어린 왕자에게 친구 사귀는 법을 가르쳐 주면서 이런 말을 합니다. 만약 내가 오후 4시에 오게 된다면 나는 오후 3시부터 행복해지기 시작할 거야. 이것은 기다림 가운데 소망과 기대가 있다라는 것을 잘 표현한 말입니다. 또한 일본의 문학과 와시다 기요카즈는 기다림에 대해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기다림에는 기대나 소망이나 기도가 내포되어 있다. 아니, 내포되어 있어야 한다. 그런 뜻에서 기다림이란 껴안는 것이다. 한편 기다린다라는 것은 반드시 올 것이다 라는 믿음이 있어야 가능한 일입니다. 그 믿음이 비록 신락 같은 믿음이라 할지라도 믿음이 없으면 기다릴 수가 없습니다. 가령 여러분이 버스 정류장에서 버스를 기다린다고 할 때 버스가 올 것이다 라는 소망이나 기대, 그런 믿음이 전혀 없다면 과연 버스 정류장에서 버스를 기다릴 수 있겠습니까? 그것은 불가능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아니 모든 사람들은 기다리고 있습니다. 소망으로 기대감을 갖고 기다리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비록 지금은 코로나19로 인해서 힘든 삶을 살고 있지만 이 힘든 시간이 지나면 좀 더 나아지리라는 소망을 갖고 이 현실을 버티고 있습니다. 그렇게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좀 더 자세히 들여다보면 세상 사람들과 믿는 사람들의 기다림은 구별이 됩니다. 기다린다라는 것은 동일하지만 기다리는 대상에서는 차이가 납니다. 아니, 차이가 나야만 합니다. 세상 사람들이 기다리는 것은 그 무엇은 한마디로 이 세상에서의 잘됨입니다. 여기 우리 연동교회 근처에 있는 종로 오가역 길을 지나다 보면 복권을 파는 가게가 두세 군데 있습니다. 주말이 가까우면 많은 사람들이 서서 복권을 사갑니다. 그 행렬은 끝이 없습니다. 제가 지나가다가 그분들을 얼핏 봤었는데 연령대가 참으로 다양했습니다. 젊은 사람뿐 아니라 나이가 엄청 많으신 할아버지들도 줄을 서서 복권을 사가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기대와 소망을 품고 이 세상에서의 잘됨을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다면 성도님들은, 그리스도인인 여러분은 무엇을 기다리고 있습니까? 코로나19 치료제와 예방 백신을 기다리고 있습니까? 경제적 회복을 기다리고 있습니까? 좋은 직장의 취업과 자녀의 출산을 기다리고 있습니까? 물론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세상 사람들과 마찬가지로 이 세상에서의 잘됨을 기다립니다. 세상에서의 잘됨도 하나님께서 주셔야 하는 축복이라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저 역시 이 세상에서의 잘됨을 기다리며 살아갑니다. 제 딸아이가 건강하게 자라주고 기왕이면 공부도 더 잘했으면 좋겠고 내년에는 좀 더 불안해하지 않고 안정된 상태에서 목회를 하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그러나 세상에서의 잘됨, 그저 거기에만 머무른다면 우리는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릴 수 없을 것입니다. 그 이상의 것을 기다려야 합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스라엘의 위로입니다. 본문 25절 말씀을 다시 읽도록 합니다.
예루살렘에 시몬이라는 사람이 있으니 이 사람은 의롭고 경건하여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라. 성령이 그 위에 계시더라. 성경은 시몬이란 사람을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사람이라고 묘사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위로라는 말은 헬라어로 파라클레시스라고 하는데 그 의미는 간청하고 권면하다라는 뜻과 위안하고 동정하고 불쌍히 여긴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시므온이나 여선지자 안나는 자기들의 어려움 때문에 위로를 구한 것이 아니라 바로 이스라엘의 위로를 구했던 사람들입니다. 세상에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역할이 바로 이런 것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 삶이 힘듭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 우리를 불쌍히 여겨 달라고 구원해 달라고 기도를 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간구는 거기서 그쳐서는 안 됩니다. 공동체를 바라볼 수 있어야 하고 우리 주변에서 우리보다 더 힘들어하는 이웃들을 바라볼 수 있어야 합니다. 자신의 위로만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전체의 위로를 구해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기다려야 하는 것은 구원자 되시는 예수님께서 단지 믿는 우리뿐 아니라 이 세상 전체를 구원해 주셔야 한다라는 보편적이고 인류애적인 관점에서의 위로인 것입니다. 이것 때문에 우리가 전도를 하고 이것 때문에 우리가 선교를 합니다. 이것 때문에 우리가 사랑을 나누는 것입니다. 이 세상을 돌아보면 어떻습니까? 여전히 코로나19로 인해 고통당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병상에서 죽어가는 사람들이 있고 경제적으로 힘든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만 힘든 것이 아니라 모두가 힘듭니다. 우리는 이럴 때 주님의 위로가 모든 사람에게 임하기를 기대하며 기다려야 할 것입니다. 대림절을 보내면서 우리의 기도가 좀 더 확장되기를 소원합니다. 추운 겨울을 보내며 우리보다 더 힘들게 살아가는 주위 사람들을 위해 기도하며 하나님의 위로하심을 전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어야 합니다. 해마다 추운 겨울, 연말 연시가 되면 불우이웃 돕기를 여기저기서 진행합니다. 그런데 경제가 어려워질수록 도움의 손길이 줄어든다는 소식도 함께 들려옵니다. 안타까운 모습입니다. 어쩔 수 없다고 하지만 우리보다 더 힘든 이들에게 조금이나마 사랑을 전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처음에 읽어드렸던 나태주의 시구 가운데 이런 글귀가 있었습니다. 몸이 헐벗을 때 외롭지 않고 마음이 가난하지 않았던 저희들, 이제금 사는 형편이 조금 좋아지니 마음이 헐벗고 외롭고 어둡고 마냥 고달파만 지니 이를 어찌하면 좋을는지요. 무슨 뜻입니까? 다 같이 못 살았을 때는 서로 돕고 살아서 그리 외롭지도 않았고 마음이 그리 가난하지도 않았는데 이제 조금 살게 되니까 오히려 마음이 헐벗고 더 고달픈 삶을 살아가고 있다라는 겁니다. 이것이 2020년도 우리나라의 현 주소라고 시인은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성탄의 기쁜 소식은 교회 안에서만 퍼지는 것이 아니라 온 세상에 전파되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어떤 자세로 예수님을 기다려야 하는지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시므온과 안나가 보여준 그 본을 깨닫기를 소원합니다. 첫째로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기 위해서는 의롭고 경건한 삶을 살아야 합니다. 본문 25절 말씀을 다시 읽습니다. 예루살렘에 시므온이라는 사람이 있으니 이 사람은 의롭고 경건하여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라. 성령이 그 위에 계시더라. 시므온은 의롭고 경건한 사람이었습니다. 의롭다라는 것은 넓은 의미에서 하나님의 명령을 지킨다라는 뜻이 내포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지킨다라는 것은 충성되게 순종한다라는 뜻입니다. 또한 경건하다라는 것은 하나님을 두려워한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이 말씀을 쉽게 설명드리면 시므온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었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린다라고 할 때 우리에게 요구되는 것은 무엇보다 말씀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입니다. 주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면서 하나님을 경외하지도 않으면서 예수님을 기다린다라는 것은 말이 되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주님 말씀에 얼마나 순종하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주님을 얼마나 경외하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주님께 순종하며 경외하는 자만이 예수님을 제대로 기다릴 수 있고 궁극적으로 예수님을 만나는 은혜를 누릴 수 있습니다. 불순종했던 지난 과거를 버리고 돌아온 탕자처럼 순종하며 하나님 한 분만을 경외하며 살아가는 우리 성도님들이 다 되시길 소원합니다. 둘째로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기 위해서는 기도에 힘쓰며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사랑해야 합니다. 본문 36절과 37절 말씀을 다시 봅니다. 또 아셀 지파 바누엘의 딸 안나라는 선지자가 있어 나이가 매우 많았더라. 그가 결혼한 후 7해 동안 남편과 함께 살다가 과부가 되고 84세가 되었더라. 이 사람이 성전을 떠나지 아니하고 주야로 금식하며 기도함으로 섬기더니.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두 번째로 등장하는 인물은 여선지자 안나였습니다. 그는 예수님을 기다릴 때 주야로 금식하며 기도했습니다. 또한 성전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요즘 말로 바꾼다면 간절히 기도했고 교회 공동체를 진심으로 사랑했다라는 뜻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대림절 기간에 더욱더 기도에 힘쓰시기 바랍니다. 지금처럼 모이기 힘들 때라도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잊지 마시고 성도들을 잊지 마시고 더욱더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성도인 우리가 기도하지 않고 교회 공동체를 우리가 사랑하지 않는다면 누가 기도를 하고 누가 교회를 돌보겠습니까? 바로 우리가 기도를 해야 하고 바로 우리가 교회 공동체를 사랑해야 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지금 교회를 향해 손가락질합니다. 비난을 하고 협박을 하고 조롱을 하기도 합니다. 코로나19 상황을 대처하는 모습을 놓고 볼 때 분명 일부 교회에서 보인 행동은 잘못된 것들이 있었습니다. 그것을 부인할 생각은 없습니다. 그러나 그렇다 할지라도 근본적으로 따져보면 이 세상의 영에 속해 있는 사람들은 코로나19 사태와 상관없이 교회를 처음부터 미워했습니다. 그들은 앞으로도 교회를 미워할 것입니다. 대림절, 예수님을 기다리는 우리 성도들은 이 힘든 상황 속에서 더욱더 기도에 힘써야 하고 이럴 때일수록 더욱더 교회 공동체를 사랑해야 할 줄 믿습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고자 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성경에 나오는 시몬과 안나처럼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사람들입니다. 이 세상에서의 잘됨을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구원하심과 다스리심이 온 세상에 가득하기를 바라고 소망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의롭고 경건한 삶을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하나님을 경외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간절히 기도하며 교회 공동체를 더욱더 사랑해야 합니다. 그렇게 살아갈 때 이스라엘의 위로가 우리에게 임할 줄 믿습니다. 아니, 이 세상에 임할 줄 믿습니다. 그렇게 살아가는 귀하고 복된 성도님들이 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